2019년 6월 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봉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원영 자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 지금 골수 이식을 사실 빨리 좀 해야 될 형편인데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키트 신청을 해서 키트 받으신 분들 중에 키트를 보내오지 않은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부터라도 키트 받으신 분은 입안에 그냥 한번 훑어서 보내면 되니까 60명 등록했는데 한 20명도 하지 않았다니까 아직 많은 분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했는데 키트를 못 받으셨거나 그러면 제게 좀 연락해 주시고, 키트 받으신 분들은 빨리 좀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웹사이트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미국 내이신 분들은 18살에서 44세 되신 분들은 join.bidmatch.org/estella-as-journey 나중에 제가 우리 화면에 웹사이트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swaptheworld.com입니다. 역시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수고스레 좀 들어가셔서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빨리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단교회나 또 북가주 전교회 다시 한번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 동생의 어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이 장로님께 자꾸 와가지고 좀 귀찮게 했어요. 뭐라고 귀찮게 했냐면 큰아버지 입 한번 벌려봐. 자꾸 와서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입을 벌렸더니 조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 시커멓다. 여기 웃지만 피장파장 안 하겠습니까? 옆에 분 서로 한번 보시겠어요? 시커먼 속.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속이 시커멓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에 젖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의 뜰이 벽으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는데 맨 바깥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 문을 들었으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뜰에 우리 옛날에 축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습니다. 여인들도 거기 가서 헌금을 낼 수 있고 사람들이 헌금 내러 거기에 다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헌금궤 주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헌금궤 주변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아마 추측컨대 가능한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여인의 뜰에 4개의 커다란 황금으로 만든 촛대를 세우고 그 촛대가 기록에 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붙였다고는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렇게 큰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을 나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초막절이 막 끝난 뒤에
이렇게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에서 빛나는 화려한 촛대가 밤을 밝히는 걸 봤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촛대가 밤을 밝혀도 그건 곧 빛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단지 하룻밤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생애를 넘어 영원까지 그가 빛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히 빛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개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빛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빛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예수님 아무리 빛이셔도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빛이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어둠을 따르고 있습니까? 빛을 따르고 있습니까?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리 바뀌기를 바랬지만 빨간불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호등을 바라보다가 답답하니까 좌우 도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직 빨간불이지만 차가 좀 뜸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눈치 보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건너가니까 눈치 보던 사람들이 우 따라 전부 건너갔습니다. 역시 길을 건너려고 그 길에 서 있던 어린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도 건너가자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손자 손을 도로 잡아 당겼습니다. 건너가지 못하도록. 손자가 답답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빨리 건너가. 사람들 다 건너가잖아. 우리도 빨리 가야 돼. 소리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손자를 손을 당기면서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지 마라. 우리는 항상 신호등의 파란 불빛만 보고 따라가야 해. 그래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는 거야. 건널목 하나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도 사람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멀고도 험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을 안전히 건너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나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둠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도 사람을 바라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인간입니까? 온갖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꼴 보기 싫습니까? 그 얄미운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계속 있을 거니까. 단지 내 눈이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빛 대신 예수를 향하는 순간, 빛 대신 예수를 보는 순간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지 못해서 초라한 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빛 대신 예수가 아니라 어둠 속에 인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생명의 빛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은 어떤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행축한 죄인이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햇빛은 주어져요.
그러나 생명의 빛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따른다는 그 헬라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군인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휘관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지휘관으로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따르는 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기적을 보고 예수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 따르는 자들은 드물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절망 앞에서 여러분 부디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른다는 두 번째 의미는 노예가 주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는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해서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된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먼저 종 대신 그 주님 모습을 자기 내면에 가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시당해도 그 종의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빛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종이라면 정말 예수 따르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른다는 이 말은 카운슬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삶에 곧 고민되면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카운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인생 최고의 카운슬러이신 예수님께 자신 인생을 의뢰하며 인도받으며 삽니다. 우리의 진정한 카운슬러, 이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투성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은 내게 일어난 내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내 인생이고 내 발걸음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어느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고 죽는 길을 걸어가겠어요. 근데 인간들 어리석게도 그 불행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올바른 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걸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내세우는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빛이라는 선언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넌 빛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빛이냐, 저 같으면 그렇게 공격할 것 같은데 예수가 빛이냐 아니냐 이건 말하지 않고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 주장을 내세웠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리새인들도 빛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들이 그 빛을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빛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 아니다 이런 말하지 않고 그냥 법적인 문제만 내세운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기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빛으로 설명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빛의 개념 너무 잘 알았지만 단지 이론으로만 알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여기서 물론 세상은 어둠 속에 타락한 우리 인류를 가리킵니다.
빛과 생명은 같은 개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두운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생명의 빛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어둠에 속한 자였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 없습니까?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 없냐 말이에요. 생태계의 속성상 빛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대단한 역할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신앙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인격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빛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잃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어리석은 착각이고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아울러서 빛의 속성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장작이나 석탄이나 양초는 스스로 빛도 낼 수 없고 열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불이 와서 나무와 석탄에 불이 붙여야 빛도 생기고 열도 생기는 거죠. 양초는 타서 스스로 녹아야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는 애초에 빛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마른 나무처럼 말라붙었고 석탄처럼 우리 마음이 검게 물들었고 양초처럼 뺀질뺀질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주시면 누구라도 빛을 발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빛이 되십시오. 교회가 타락해서 어둠이 있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빛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쳐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에 관한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마귀를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 없어요. 마귀의 계략을 몰라요. 그럼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마귀는 밝음 속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약점이 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해 옵니다. 언제 우리가 허점을 드러내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우리 생각과 감정 속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둠이 우리를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미국의 한 도시가 혹시 본토가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실제로 미국이 그런 둘을 많이 가졌죠. 등화간지 훈련을 그 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도시 모든 불을 끄되 그 시를 상징하는 그 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불은 끄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시장에 물었습니다. 항에 물었어요. 왜 거기 불은 켜둬야 되는지. 그때 그 시장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불은 우리 편 비행기를 안내하는 불빛입니다. 그 불빛은 아군 조종사를 하여금 바른 방향과 바른 높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절망 그리고 암흑뿐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힘으로도 끌 수 없는 빛을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결코 이론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힘이고 능력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빛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끔찍한 실패와 고통에서 회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끝모를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전에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늘 그런 상처로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모순되게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살 뿐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그 어둠의 세력들을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거기 마음이 뺏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 당연한 듯이 살아요. 정의인 줄 알고 살아 그게.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일단 오면 그렇게 굽어져 있고 병든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중심에 하나없는 기쁨을 주는 힘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이 오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선택이 달라져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죄를 싫어하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랑입니까? 본능이지. 사랑은 정말 여러분 사랑 힘든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등대에 칼 꽂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 힘든 그 사람, 그 야비한 인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미움만 하면 미움만 계속 커질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마음이 동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인간조차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많은 기도를 그렇게 시간을 소비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빛을 따르는 삶이에요. 빛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받았어요. 우린 기꺼이 남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쓰레기통 못 비우고 목사라고 화장실 청소 못 하냐? 저거를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 다한 날까지 여러분 심령과 감정과 모든 삶의 선택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인간 실존의 가장 심각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불교 참선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저도 젊을 때 무슨 낭만처럼 불교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강연도 많이 쫓아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불교의 핵심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알겠다고 벽보고 앉아서 몇 년씩 참선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벌써 55년 전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분쯤 걸어가면 할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그 당시 아주 큰 귀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 때문에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그 나는 소리도 신기해가지고 연속곡도 듣고 많이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주 들었던 연속곡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55년 전이니까. 근데 55년 전에 들었던 그 연속곡 주제가 난 평생에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생은 나가내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제가 여기서 꼭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 그때 보니까 그게 그 노래더라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참 말이 어렵다. 뭐 인생이 어디서 나고 어디 가냐. 그냥 노래인 줄 알았는데 철이 들면서 보니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고민이자 숙제가 바로 인간 기원에 관한 문제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믿으면 된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겠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정말 되묻게 돼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자신의 운명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35년 1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천국에서 천국 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농촌의 그 무지한 자들을 교육하고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농촌 계몽 운동에 헌신했던 여 전도사 최용신 전도사는 화농성 복막염으로 쓰러져서 경기 도립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안에 염증이 다 생긴 거죠. 그 당시 이 최 전도사는 동경 법정대학에 유학 중이던 김학준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학원 이사였던
안홍팔 씨가 학교 교장처럼 하던 선생님이 쓰러졌다니까 당연히 문병 같겠죠. 이 최용신 전사가 그 안홍팔 선생 손을 잡고 자기가 아마 죽을 걸 직감했는지 이렇게 유언했어요. 제가 떠난 후에라도 학원만은 잘 살려서 여러분 손으로 훌륭한 학원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원래 약혼한 지 10년째인데 5월 4월부터는 그 약혼하신 분과 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농촌을 위해서 일해보자고 굳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그분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승리한 거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년 오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1935년 1월 23일 오전 0시 20분 불과 25년 6개월의 생을 마감하고 정말 할 일 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도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최용신 전도사는 완벽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용신 전도사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 앞에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 농촌 계몽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최용신 전도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불굴의 신앙 정신에 감동을 받았던 소설가 시문이 그분 일대기를 가지고 유명한 소설 썼는데 그게 바로 상록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의 삶이 또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하나님 자녀, 예수의 제자로서 품위 있게 한 생애를 살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어렵다고 정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정신병의 트라우마인데요. 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심각한 악행은 오늘 예수님 표현에 하면 육체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감정과 선입견으로 판단한 거란 거죠. 인간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육체라는 건 외면적인 조건을 말해요. 빈부 귀천이나 유식함이냐 무식함이냐 잘나고 못났느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비판이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야비하고 온갖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인 우리들을 당장 징벌해도 시원찮은 우리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그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요? 그 차이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둠과 빛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문화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반면에 빛은 용서와 회복과 위로와 구원입니다. 육체의 판단은 인간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과 가르침을 따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합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준과 가르침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며 파괴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정서적, 감정적 함정을 팝니다. 누구나 거기에 걸려들면 스스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야구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어깨가 부상을 많이 입고 관절이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투수가 수술한 뒤에 예전 같은 실력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7%입니다. 100명이 수술하면 7명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위대했던 야구 투수들이 수술한 뒤에 그냥 야구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한국 에이스 유현진 선수는
2015년 어깨를 부상당해서 수술해야 했고 2016년에는 팔꿈치도 부상으로 수술받아 2년 동안 그냥 선수생활 못하고 부상자 명단에 돼가지고 먹튀 논란 많이 일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욕을 많이 먹었죠.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회복 확률 7%를 근거로 유현진의 선수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야구 전문가들도 유현진 선수의 투수로서의 가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공적 복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래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예전처럼 공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수도 있다? 확률이 7%밖에 안 되는데 이 의심병이 자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죠. 그 부정한 걸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유현진 씨는 평소에 굉장히 낙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낙천적이던 유현진 씨도 불안에는 늪에 빠지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불안의 의심병이 바로 육체를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랬단다고요. 나는 안 돼.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육체로 자신을 판단하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현진 선수는 육체를 따라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부상과 싸워 이기리라. 지독한 마음으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재활 훈련을 도운 분이 김용일 코치인데요. 그 코치가 최근에 기사에 이렇게 써놨더라. 인터뷰한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재활을 도왔지만 유현진 선수처럼 의지를 갖고 운동에 매달린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현진 선수는 원래 미국 전체에 제1위를 달리고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이 사형상인데요. 한국인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사형상 1위, 2차에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지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전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최우 선수 MVP를 1년에 한 번 뽑는데 거기에도 지금 1순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 본성을 쫓아 행하는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은 결국 그릇된 열심으로 나타나서 메시아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판단했을 뿐이에요. 육체를 따라 이웃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부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존재 증명과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래 부르는 함부로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그 이름도 다른 말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리를 두고 무서워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기에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이해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즉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결국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알아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를 알고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성경은 계속 요구한다고요.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예수님 자꾸 비유를 설명하니까 네가 자꾸 그래 비유를 말하지 말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인지 증명해내라.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 네 아버지 어딨냐 그러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예수님 존재를 그들에게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존재를 진실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2대 미국 대통령 조시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초등학교 방문했을 때예요. 대통령도 흔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8살짜리 안소니 핸더슨이란 이 어린애가 이 대통령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직접 뉴스를 봤단 말이에요. 이 애가 질문했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무슨 질문을 하냐고 물으니까 딱 일어나더니 당신이 대통령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당신이 대통령에서 증명해내란 거야.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다들. 내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으냐?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갑에서 텍사스주 발행 면허증을 내면서 여기 봐, 이 조지 부시 돼 있잖아. 그게 나라고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 면허증에는 직업이 대통령 이런 거 없잖냐.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대통령이 당황해가지고 기자는 보고 있지. 그럼 이번엔 크레딧 카드를 꺼내. 이건 내 카드고. 또 손자하고 낚시하던 걸 보여줘서 이 우리 손자인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애가 더 당황하고 더 웃기는 식으로 이게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인 걸 증명하냐는 거야.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십니까? 하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대통령이 타고 온 거 대통령 정렬 리무진 차와 거기에 대통령 마크 이걸 보여주니까 애가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벗어난 게 뉴스로 나왔어요. 많은 분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게 하나님만 보여봐.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모습을 본질적으로 증거해주고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존재 증명의 근거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존재 증명의 근거예요. 우리들이 신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제1 목적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그런 통로가 될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여러분 신앙하는 모습이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카라멘트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존재가 이 세상에 증명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라는 거룩한 영적인 의무를 가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한국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은 북한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지뢰 제거하고 이래가지고 개방해서 민간인은 그냥 비무장지대까지 탐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비무장지대는 지금도 지뢰가 수백만 발 묻혀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비록 거기 개방됐다고 해서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비무장지대 개방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 다치거나 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도하는 병사만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계급이 아무리 높은데 자기가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이라 난 내가 갈 거야. 그래 보세요. 당장 죽는 거죠.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든 아무리 잘났든 신분의 여와 관계없이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고 그 사람 발자국만 따라가야 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되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지뢰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단이 부르는 지뢰가 온 천지니까. 그거 잘못 밟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죽이는 거죠. 내가 빛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그 내가 사는 방법일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어둠에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부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는 세월의 종지부를 찍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장에 고동치는 참 생명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에 젖어 살던 소망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실 우리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빛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